깨하고 설탕이 만나면 뭐가 되죠? 깨설탕? 너무 썰렁한 것 같은데요? 깨달음입니다. 만남은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과 만남, 그 만남에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위대한 불세출의 영웅, 출애굽을 감행했던 모세와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모세의 만남, 그것은 원대한 하나님의 큰 빅픽처 속에 있는 작은 그림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출애굽을 이루실 때에 그 이전부터 행해왔던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셉이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간 사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12명의 아들을 끌고 애굽으로 들어갔던 야곱의 일까지도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늦게 알게 됐고, 그 땅에 머물면서 약 400년 동안 60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수로 불어나게 된 것 뒤늦게 알고 보니 다 하나님의 큰 픽처 가운데 있던 것입니다. 출애굽을 감행하려면 이런 하나님의 원대한 디자인이 있어야 되고, 그 디자인에 대한 사람의 부르심에 대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출애굽을 이루기 위한 큰 픽처 가운데 모세가 그 부름에 동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모세는 웬일인지 쉽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을 끌어내라, 구원해내라, 노예살이에서 벗어나 자유민이 되게 하고 내가 보여주는 큰 땅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곳에 가서 살라, 그 일을 네가 해야 할 것이다. 청하고 청해도 모세는 거부하고 복종하지 아니하며 말을 듣지 않습니다. 만약 모세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있는 사실이었다면 그가 불순종했을까? 왜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는 자를 계속 붙드시며 강권하시고 설득하시고 이적과 기사를 동원해서까지도 그를 놓치지 않았을까? 오늘 말씀 속에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밝히 드러나게 될 때에 은혜로 하나님의 사실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큰 그림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생각할 때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부름이 있다면 기꺼이 순종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서로 권면하시고 하나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첫째, 하나님의 부탁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 4장으로 시작되지만 하나님은 이미 3장에서부터 모세를 설득하며 하나님의 일을 좀 해달라고 부탁하고 계십니다.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하나님, 저가 아닌데요. 잘못 찾아오신 것 같습니다. 계속 밀쳐내는 그를 하나님 계속 붙잡으시면서 계속 그를 권면하시고 설득해 나가고 계십니다. 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라. 그가 거절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여 그를 어쩔 수 없이 따르게끔 하셨습니다. 그가 들고 있던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십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 일을 행할 자가 없습니다. 이 일을 내게 보여주셨으니 나는 이제 순종합니다 라고 나가야 되는데, 그 기적을 맛보고도 모세는 그렇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뱀을 잡으니 그 뱀이 도로 지팡이가 됩니다. 이 정도쯤 기적을 보여주었다면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갔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때도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못합니다. 여전히 고집세게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손의 병을 주셨습니다. 하얗게 피부병으로 망가져가는 그것을 보면서 이것이 어찌 된 일인가, 하나님 무섭구나 생각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손을 다시 고쳐주시면서 이적과 기사를 또 보여주십니다. 옷 안에 손을 넣었다가 빼니 감쪽같이 힐링됐습니다. 아, 하나님 대단한 분이구나. 그때라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적과 기사가 있었어도 그는 단지 놀라기만 할 뿐 마음은 여전히 불순종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끝까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4장에 들어서서 그는 이렇게 주님께 항변합니다.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이 말을 못하는 사람인데 왜 나를 골랐느냐 하는 겁니다. 나 말 못합니다. 혀가 뻣뻣하고요. 그리고 둔해서 나는 말을 잘할 수 없는데 왜 자꾸 나로 하여금 이집트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까? 못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정말 말하는 것을 잊어버렸을까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대화 상대가 없어서 말을 잊어버렸을까요? 우리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미국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한국말을 잊어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국 사람하고 늘 있다가 미국 사람 만나면 또 영어가 안 나오고, 미국 사람하고 늘 있다가 한국 사람 만나면 또 한국말이 안 나오고, 그런 겁니까? 40년 동안 그는 애굽에서 왕자로 자랄 때 가장 기본적인 학문, 중요한 학문으로 배웠던 수사학, 그것을 잊어버려서 말하는 법을 지금 모른다는 뜻입니까? 도대체 그는 무엇 때문에 자꾸 이렇게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는 말입니까? 계속 거부하는 그를 어떻게 보면 왜 사람이 이럴까, 이런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설득하고 설득해도 자기 주장만 계속하고 고집만 세우고 안 돼요, 못 해요, 제가 아닌데요, 딴 데 가서 알아보세요. 만약에 그렇게만 계속 빼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기분이 좋아지겠습니까? 나빠지겠습니까? 저는 한마디로 이런 사람을 짜증 유발자라고 생각합니다.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얘기해 줬는데 이적과 기사, 다른 사람이 맛볼 수 없는 것까지 그렇게 보여주고 하나님이 설득했는데도 그는 짜증을 유발시키는 사람입니다. 못하겠다고 계속 고집합니다. 하나님이 11절에 다시금 권고합니다. 마음을 닫고 있는 그를 또 한 번 마음을 두드리시며 말씀하십니다. 그 입 누가 만들었느냐? 입이나 눈이나 귀나 다 내가 만들었지 않냐? 못 보게 할지라도 그 못 보게 하는 자가 나라는 걸 알면 너는 그냥 순종할 뿐, 내가 내 입에 내 말을 담아주겠다고 하는데도 못하는 이유가 뭐냐? 자, 하나님이 화내기 직전입니다. 이 정도 되면 눈치 좀 챘어야죠. 모세는 이런 분위기도 감지 못하는 듯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사람 잘못 찾아왔다는 겁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보낼 만한 자 딴 데 있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 있습니다. 왜 말 못하는 사람한테 와서 계속 얘기하십니까? 사람 잘못 찾았습니다. 이거 짜증나는 사람입니다. 계속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은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 주장만 내세웁니다. 자기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이 옳다는 겁니다. 하나님 틀렸으니 당신이 포기하고 내게 그것을 강요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폭발해버렸습니다.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너희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노하셨답니다. 하나님이 화나게 했어요. 모세는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을 드려야지 화나게 하면 되겠어요? 짜증나게 하면 되겠냐고요. 하나님이 노했다, 하나님이 성질이 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괜찮습니까? 안 괜찮습니까? 정직한 사람입니까? 부정직한 사람입니까?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불순종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화를 내지 않으세요. 정직한 자에게 화를 내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는 절대 화를 내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것이 들리는 소리건 마음의 깨달음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것이거든 설교를 들으면서 때때로 마음에 다짐하는 것이거든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지 하나님을 못 웃게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모세를 보면서 우리는 교훈 삼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고 나아가자. 하나님 말씀이면 무조건 예라고 하겠습니다. 마음에 다짐하시는 우리 만남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고민을 풀어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 모세가 그러면 정말 그의 본 모습은 어떤 것이었을까? 어떤 이유가 있어서 핑계를 댄 것은 아닌가? 핑계에 대해서 성공한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있다면 한 사람? 김건모밖에 없습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 못 알아들으실 텐데 죄송합니다. 하여튼 핑계에 대해서 성공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정말 그런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그는 정말 순종의 사람인가 불순종의 사람인가? 총체적인 평가를 한다면 그는 순종의 사람입니다. 그가 보여준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그의 리더십은 정말 진지했고 때로는 아파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충성은 여전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으며 날마다 주의 뜻을 따르도록 했고 그래서 그것을 끝까지 변치 않고 느보산에 이를 때까지 그렇게 했어요. 그의 삶은 정말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의 그의 모습,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가 느보산에 올라갔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가 느보산에 올라갈 때가 나이 120입니다. 그가 부름을 받은 때는 몇 세였습니까? 40년 광야생활 빼면 80. 여러분 한번 같이 따라해 주시겠어요? 80은 청춘이다. 그렇죠? 이제 80은 청춘이에요. 그죠? 80대이신 분 이제 아직 청춘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하고 모세처럼 귀한 사역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80은 청춘입니다. 40년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고 120에 느보산에 올라갔는데 그의 마지막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보산 정상, 그 비스가라고 성경이 얘기하는데 어떤 분은 헷갈리시는 분이 있어요. 비스가가 따로 있고 느보가 따로 있는 줄 알아요. 느보산이나 비스가나 똑같은 거예요. 비스가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썸밋이에요. 정상이란 뜻이에요. 썸밋. 그러니까 느보산의 정상이 비스가예요. 그게 그거예요. 여하튼 간에 그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그 민족이 들어갈 땅을 보여주세요. 동에서 서부껏 쭉 훑어주시면서 이게 가나안이다. 다 보여주시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근데 너는 못 가 그랬어요. 저 같으면 화가 났을 거예요. 보여주지 말든지 다 보여주고 못 간대요. 그렇잖아요. 초콜릿을 보여주고 이거 맛있는 거다, 이거 스위스 거다 얘기해놓고 넌 안 줘.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참 뒤끝있는 것 같아요. 이때 하나님이 뭘 생각하셨는가? 제가 이거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그냥 이상한 생각을 해봤는데 처음에 하나님이 너 가자 내 말 좀 들어줘 그랬을 때 안 돼요 나 말 못해요. 그거 하나님이 기억한 것 같아요. 너도 그랬지? 나도 너한테 그렇게 약간 뒤끝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여하튼 간에 이때의 그의 모습을 보면 성경은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않았고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즉 건강했다는 것. 그의 건강 나이는 여전히 80이에요. 120이 아니에요. 육신으로 보면 120 늙었어요. 그런데 성경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눈이 흐리지 않았다. 잘 보였다는 거예요. 또렷이 보였어요. 책을 못 읽을 정도가 아니에요. 다 읽을 수 있어요. 기력 쇠하지 않았어요. 그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잖아요. 등산도 가능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아직 혈기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 건강하니 이제 가지 말라 그러면 그가 불순종의 사람이었다면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여기까지만 가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더 요구하지도 않을 터니 지금 하지 말란 소리 하지 마시고 내가 다 이루게 해주세요. 40년 동안 내가 한 거 생각 안 해주세요? 여기까지 내가 이끌고 왔는데 이 마지막을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끝낸다는 건 난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너 못 들어가. 여기까지야. 포기해. 그때 그는 아무 말 없이 뒤돌아서서 거기로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그는 역사의 뒷무대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는 정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가정을 해볼 수 있겠죠. 그는 처음에 불순종의 사람이었는데 점차로 순종하게 되어서 그의 리더십이 계속 쌓이면서 그는 후에 마지막 성숙한 단계에 이르러 순종까지 갔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생각해보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설득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요 달라지나요? 들이받던 사람이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그래서 늙은이가 됐다 할지라도 잘 안 변해요. 그때도 들이받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잘 안 달라져요. 그렇다면 그가 불순종의 삶을 시작했다면 순종의 삶으로 끝내게 된 이유가 뭔가? 그가 언제부터 순종의 삶으로 바뀌었는가? 오늘 본문은 단지 설명할 방법이 없는데 아론의 등장이 거기 실마리를 풀어주고 있습니다. 아론이 나타난 것밖에 없습니다. 자,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네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하나님이 화가 나서 말씀하시죠. 아론이 있지 않냐? 내가 아론 붙여줄게. 단지 이 말씀만 하셨는데 모세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가겠습니다. 도대체 이 아론의 등장과 그의 마음에 가려져 있던 어떤 장애, 그의 마음속에 있던 어떤 고민거리,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해소되었을까? 다시 10절로 돌아가서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거기 해답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다. 자, 나는 오 주여 나는 본래 그랬어요. 어떤 분은 하나님의 성이 오시라는 분이 있어요. 오주여 그래서 오래나 그랬습니다. 썰렁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13절에 또 나와요. 그래서 그랬나 봐요. 오주여 또 나와요. 그래갖고 오시래 성이. 미안합니다. 자, 여하튼 본래 그랬다는 거예요. 주께서 명령하실 때 그런 게 아니에요.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가 6장에 하나님의 콜링을 받을 때 나는 입이 부정하다 그랬어요. 입이 죄악하다. 더러운 말 했는데 하나님 말씀 내가 담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 말 잘 못해요. 그건 겸손의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모세의 말은 겸손의 말인가? 아니에요. 겸손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느낄 때 하는 거죠.
실제로 아닌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는 건 겸손이 아닌 거예요. 그는 정말 본래부터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본래가 언제인지 모르게 이 선천적인 건지 후천적으로 그런 건지 지금보다 과거 시점이에요. 어느 순간부터 나는 그것이 태어날 때부터 간에 나는 지금 말 못하는 자가 되었는데 왜 하필이면 나를 고르십니까? 나 잘 진짜 못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혀가 입이 다 카베디예요. 그래요. 우리말에는 입이 뻣뻣하다, 혀가 둔하다, 뻣뻣하다, 둔하다 다른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 성경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같은 단어를 반복하고 있어요. 입이 카베드고 혀가 카베드래요. 카베드라는 말이 뭐냐? heavy loaded예요. heavy loaded. 무거운 짐을 꽉 실어요. 등에다 얹혀놓으면 빠르게 걸을 수 있나요? 못 가죠. 무거워서 이 어깨가 축 처지고 천천히 걸을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slow speech라고 되어 있어요. 말을 천천히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너무 무거워서. 입이 무겁다는 거예요. 뭔가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다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잘못하는 것이 내게 핸디캡인데 왜 내게 그 말하는 일을 하라고 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손으로 하라면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 백성을 구하라는 말을 바로에게 전하라고 하니 말 못하는 자를 고르신 것은 잘못 고른 것이 아닙니까? 그 얘기예요. 그는 정말 말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핸디캡이었어요. 랍비가 중요하게 보는 책들이 있습니다. 종교적 유대인들이 보는 책 가운데 하나 토라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토라를 해석한 미드라시라는 것이 있어요. 미드라시라는 책은 두 가지 분류로 나누는데 하나는 율법책이에요. 율법책에 대한 주석서가 있어요. 그걸 할라카라고 말해요. 이게 딱딱해요. 법을 얘기하는 게 딱딱한 경전처럼 되어 있는 해석서예요. 또 하나 있어요. 학가다라고 하는 책인데 이것은 이 율법책을 설명하기 위해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해서 그 인물들을 이해하도록 만든 책이에요. 그 학가다 책에서 율법은 주인공인 모세잖아요. 그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모세의 어린 시절을 써놓고 있어요. 그 어린 시절에 그는 불의의 사고로 입을 화상당했다는 거예요. 화상 환자예요. 자, 입에 만약 기름이나 뜨거운 물이 부어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입술이 펴지질 않아요. 이 피부가 다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딱딱해요. 그러니 이 피부 조직이 다 망가지고 굳어졌으니 말을 제대로 할 리가 없죠. 이게 벌어지는 운동이 안 돼요. 말을 천천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세 랍비 중에 한 사람인 이후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모세는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는 몇 마디 말은 가능했지만 길게 얘기하는 것은 불가능했던 사람이다. 그는 그렇게 얘기해요. 조상들의 얘기를 담아놓은 얘기겠죠. 개신교 신학자들도 여기엔 다 동의해요. 그가 말을 잘 못하던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는 분명히 어떤 장애, 그것이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분명히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다라는 것에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말 못하는 사람 분명히 장애가 있죠. 그런데 이에게 남보다 더 뛰어나게 개발된 또 다른 재능이 있어요. 진지하게 숙고하는 거예요. 말을 못했기 때문에, 말을 잘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생각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건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말 잘하는 사람을 뽑은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숙고하고 하나님의 말을 진중하게 마음에 두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인 자를 선택하셔서 말이 문제더냐? 그러면 내가 말 잘하는 사람을 붙여주면 되지 않겠느냐 하신 거예요. 마음이 더 중요해요. 말보다 마음이 중요해요. 말 잘하는 사람보다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자와 대화하기를 원하셨고, 이런 자가 그 장애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알고 물리칠 때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붙잡고 또 붙잡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그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 정말 부족하다고 느꼈던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보충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 하나 다 모자람이 없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누구에게는 어떤 것이 핸디캡이고 누구에게는 또 다른 무엇이 핸디캡이에요. 말 못할 고민도 있고 다 아는 고민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부르시며 우리가 거절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빅픽처 그 큰 은혜 가운데는 모세가 말 잘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조차도 그 계획 속에 있었다는 사실. 만약 조건이 다 갖춰진 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닐 거예요. 공과가 있고, 그래서 업적이 정말 중대하고 모든 사람의 뛰어남에 완벽한 인간이었다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섰다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말 못하는 사람 쓰셨다가 하나님 욕 들으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셨어요. 그 마음 하나를 사시고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길 바랍니다. 진실한 자는 하나님이 도우세요. 그의 부족을 말하지 아니하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갖고 계신 분이어서 마음이 진솔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 우리의 모자란 모든 부분들을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넉넉하게 감당하도록 도우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도울 자 되시는 것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우리는 다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넘어서서 6장 1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이제 모세가 아론이 너를 도와줄 것이다 하는 말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섰던 그가 바로 앞에 주의 말씀을 가지고 서서 하나님처럼 말을 전합니다. 내 백성을 구해내라. 그런데 바로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무런 수확 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보고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 못한다고 했잖아요. 내 입술이 뻣뻣하고 내 혀가 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왜 나 같은 사람 쓰셔서 이렇게 나를 망신을 주십니까? 이 일이 하나님께 도움이 된 겁니까? 잘못 고르신 거 아닙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6장이에요. 지금 모세의 말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제가 말 못하는 사람이라 비록 아론을 데리고 갔어도 내 버벅거리는 말을 듣고 바로가 웃었을 겁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초래된 거 내가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예요. 자책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왠지 모르겠어요. 바로가 강박한 거지 모세가 말을 잘못해서가 겠어겠어요? 아니잖아요. 모세가 말을 잘못한 이유가 아니라 바로가 마음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안 들은 건데 이 모든 결과를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모세의 마음이었어요. 저는 여기서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자, 모세는 진솔한 사람이구나. 더불어 하나님을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이런 모세의 마음을 다 아셔서
그를 쓰신 거구나. 말 잘하는 사람 보냈다가 실패하고 오면 하나님 핑계하지 않겠어요? 더더군다나 말 잘하는 그 기술로 하나님께 변명만 늘어놓지 않겠어요? 이래서 바로가 안 들었고 저래서 안 들어. 아니잖아요. 모세는 지금 모든 책임이 다 내 책임입니다. 내가 말 잘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나무라지 않으세요. 한마디도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그를 보듬어 주셨어요. 다시 격려해 주셨어요. 다시 보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부족해도 쓰시는 분이라는 사실, 우리가 실패해도 또 받아주신다는 사실,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시골에 부흥회를 갔답니다. 낯선 곳이어서 그때 뭐 지도도 없고 무슨 GPS도 없어서 찾기가 곤란해서 이런저런 소문하며 교회를 찾는데 그 동네에 오래된 할아버지 같은 분이 계셔서, 오래 사신 분 같이 보이는 할아버지가 계셔서 물었답니다. 할아버지, 아무아무 교회가 어디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뻔히 쳐다보면서 뒤에 있잖아, 가르쳐줬답니다. 바로 뒤에 있었어요. 너무 멋쩍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한테 저 멋쩍은 마음에 또 한마디 또 건넨 거예요. 할아버지, 교회 다니세요? 교회 안 가. 교회 가면 이상한 애들이 너무 많아. 교회 가면 맨날 싸우긴 하고 시끄럽고. 그런 데는 안 가. 그러세요? 그러면 오늘 저녁에 교회 한번 오시겠어요? 제가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렇게 말했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이런 말로 대답을 합니다. 아이고, 뒤에 있는 교회도 못 찾는 게 무슨 천국길을 가르쳐줘.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길을 몰라요. 바로 뒤에 있는데도 모르고 살아요. 그런 광야에서 방황하는 모세 같은 그런 나를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을 통해서 천국길을 가게 하신 것, 얼마나 은혜냐 하는 거예요. 우리 무지랭이 같고 다 부족하고 정말 한치 앞의 것도 예측할 수 없는 정말 유한한 인간인데, 하나님 나를 거듭 붙잡고 계시고, 부족한데도 붙잡고 계시고, 실수했는데도 붙잡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 여전히 나를 품으시며 괜찮아, 너는 내 아들이야, 괜찮아, 실수했어도 너는 내 딸이야, 안아주신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건, 이건 정말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 딸 둘이 뉴욕에 삽니다. 따로 살다가 이제 아파트에 같이 방을 얻어서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전화가 왔는데 개를 입양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반대했습니다. 제가 개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어릴 때 트라우마가 있어요. 제 집에 개를 키웠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개를 팔아버렸어요. 그때부터 개 키우는 게 싫었어요. 너무 좋아했던 개인데, 애들이 개를 키운다는데 왠지 이상하게 싫더라고요. 너희들이나 잘 챙겨. 그런데 개를 꼭 데려와야겠다는 거예요. 어플리케이션 다 넣었대요. 한국에서 유기견이래요. 한국에서 오는 개인데, 이 개가 진돗개예요. 근데 섞인 진돗개인데, 한국의 유기견 가운데 제일 많은 게 진돗개래요. 이상하게 진돗개는 그렇게 많이 버린대요. 그걸 입양하겠다는 거예요. 다 준비했대요. 침대, 뭐 장난감, 뭘 먹일래? 다 유기농으로 먹인대요. 라로. 딱딱한 거 안 먹이고요. 전부 생으로, 무슨 뭐 당근, 뭐 야채, 샐러리, 뭐 다. 니들이 나 유기견 먹어. 유기농 그거 왜 개를 먹이고 니들은 뭐, 그 돈 아껴서 시집 갈 때 써라. 아무리 얘기해도 듣질 않아요. 입양을 해왔더라고요. 사진을 보내왔어요. 애가 자는 거, 애가 산책하는 거, 노는 거. 성질이 나요. 아빠 사랑을 얘한테 다 뺏겼구나. 이젠 아빠 생각도 안 하겠구나. 그 생각이 딱 들면서 약간 삐졌는데,
생각이 달라졌어요. 내 딸이 좋아하는 개라면 딸이 개를 좋아하니까 나도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딸을 사랑하니까. 딸이 좋아하는 건 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녀라 말씀하세요. 그 자식이 얼마나 이쁠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그가 실수하고, 그가 때로 방황하고, 때로 곁길로 갈다 할지라도, 때로 모자라고, 때론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한번 읽어보죠.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내가 아들이랍니다. 내 안에 아들의 영을 주셨으니 이제는 나를 아들처럼 사랑하시겠다는 것. 내가 딸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의 영을 내게 주셨기에 하나님이 예수를 자녀 삼으신, 나도 자녀를 삼으셔서 나를 딸처럼, 나를 아들처럼 키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 부족한 걸 느껴요. 저도 그래요. 설교를 하다 보면 내가 좀 지식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내가 기도 시간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늘 부족한 걸 느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깨닫고 그래서 말씀을 잘 소화해서 성도들에게 잘 전했으면 좋겠다. 늘 부족한 마음이 있어요. 생각해보면 나는 성질도 좋지 않아요. 인격도 고상한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수수도 잘해요. 말도 거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항상 느끼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때때로 느끼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살고 계시죠? 우리 나 부족해도 하나님 아버지 부르기만 해도, 실수하고 아버지 부르기만 해도, 어려움 속에서 고통하며 아버지 부르기만 해도 그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걸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죠.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시고. 예수 사랑하시는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는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돌아 날 사랑하시 우리 옆에 분에게 널 사랑하시 널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성경의 모든 인물이 다 완벽하진 않았어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지만 그도 아내를 팔아서 자기 목숨 건지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실수도 받으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어요. 다윗도 목숨 구걸하고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병신짓을 했어요. 미친 척하고 목숨을 연명했어요. 그를 받아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자였지만 하나님이 받아주셨어요. 왕이 된 다음에도 그는 간음죄를 범해요. 그런데 그를 붙잡아 주셨어요. 또다시 기회를 주시고 괜찮아 괜찮아 너는 내 아들이야. 네가 잘했어도 내 아들이고 실수했어도 내 아들이고 죄를 저질렀어도 내 아들이야. 죄값을 치를 때 하나님 기뻐하셨나요? 아니요. 같이 고생하시면서 같이 아파하시면서 처음부터 아버지였고 죄를 지어도 아버지였고 죄를 다 용서받은 후에도 여전히 아버지로 계셨어요.
그게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가장 좋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백하십시다. 힘들 때마다 아버지를 고백하십시다. 그러면 그 아버지께서 주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짜증 유발자 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다 몰라도 내 형편까지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의 큰 은혜의 그림 속에 내가 있음을 고백하고 순종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다가 모자라는 거 하나님께 아뢰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해도 알고 택하셨어요. 그러므로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장 필요한 부분 하나님께서 다 은혜 가운데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주의 일을 할 때 때로 실수하는 것 없으세요?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주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우리를 아들처럼 딸처럼 여기셔서 허물을 허물이라 말하지 아니하시고 품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하늘 백성님을 기억하고 날마다 주를 의지하고 주께 순종하며 말씀대로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 행하되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그 은혜를 고백하는, 그래서 늘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